아버지, 한 주간 우리에게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삶의 그림지 위에 하나님의 영역보다는 세상의 영역들을 더 많이 떠올리고 그렸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육체를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람의 소리가 두려웠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당당히 세상과 맞서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 임재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러운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를 내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전한 복음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전전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축구로 야구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까운 주일 이 시간 내 원하고 내 발이 원하는 곳으로 갈 곳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게 하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와왔습니다.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표를 달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현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경제적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 건강적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놓여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아버지 존전에 나아왔습니다.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위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있을 때도 기억하셨고 아버지 노아 방주 속에서도 기억했다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 내 네 마음 안다라고 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아버지 앉았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장에 가까운 엄마가 없을 때에 엉엉 울면서 사탕 하나 줄 때에 그 울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의 따스함이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의 해석이 우리는 중요한 줄로 알고 술관원장 아버지 3일 후에 관원이 회복되어서 왕을 모실 수 있고 떡관원장 아버지 하나님 3일 후에 죽을 줄다는 소리를 듣고 그 해석을 의지하여서 3일간 근심하다가 죽었더라. 우리도 하나님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7년 6년 풍년 아버지 해석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죽는다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해석되지 않은 인생 떡 빚는 자와 같이 근심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근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도세치 모인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했사오니 새벽 예방 기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후 밤에 구시 기도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철야 기도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가 아버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버지여 내려갈까요? 사사건건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기도하고 물었더니 바알 브라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하만 오곳에서 죽을 지경에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서 주여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사기로 사고 있는 부분까지는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 셀라하만 오곳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생명사기로 구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아프고 병들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 몸부림칠 때에 주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쿵 하라고 소녀야 쿵 성도야 쿵 자녀야 쿵 일어나라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개천을 하라고 합니다. 기도의 개천 팔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개천 파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개천 파게 하여 주옵소서. 물나는 것이 문제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붙잡고 아버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억하고 기대하고 부르짖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그 십자가 밑에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치료의 역사, 불의 역사, 능력의 역사, 아버지 소생의 역사가 생기의 강물이 들어가는, 생명이 들어가는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들어가는 놀라운 노래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교, 아버지 전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부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정의 문제, 내 문제 예배에서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달아서 없어지지 말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달아서 없어지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걱정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 드려도 달아서 없어지고 진액이 다 말라서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우리 본속들 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신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대언되지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학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해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해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사람 되고 성령 충만하여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심을 두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 뻔입니다. 속수무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손을 묶어 놓아서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의 그 형국은 문자 그대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어떤 상황을 대처하라라고 내어놓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하반부에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난이라는 것은 인사를 말합니다. 사람이 왜 인사를 합니까? 관계를 열기 위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문안을 할 때에 당신을 통하여서 내가 문안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당신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내 자녀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안의 그 모든 내용은 당신을 통하여서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안도 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챙겨서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벌한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먼저 12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70인 제자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이 사건과 70인을 제자를 파송하는 이 사건은 진정한 파송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파송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진정한 파송의 의미를 밝혀주고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송은 예수 십자가 사건 뒤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고 나서 그때 제자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에 그 제자들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송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하는 그 모든 생활이 끝나게 되어서요. 진정한 파송의 특징은 파송받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 대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송받은 그 제자들은 몸으로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가지고 파송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파송받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단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역의 특징이 뭘까? 사단의 사역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고 이런저런 여건에 집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는 것이 뭡니까?
사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떠나갔다, 귀신이 떠나갔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환경과 여건에 묶여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앞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등불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등불을 비유하면 이 우리의 마음은 심지와 같은 거예요. 이 심지에서 기름이 묻어서 그 기름의 불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심지에 젖어 있는 그 기름이 뭔가? 어떤 사람은 자녀로 그 심지가 젖어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녀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온통 자녀의 기름으로 그 심지에 붙어서 그 불이 자녀의 불로 밝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마음이 젖어가지고 온통 젖어서 뭐예요? 그 사업의 불꽃을 밝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따르고 주님의 일을 통하여서 파송되어지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에 자녀의 기름이 묻어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기름이 묻어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여건에 기름이 묻어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이 묻어있을 때에 세상에 등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으로 온통 젖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담겨져 있는 비밀은 뭔가? 이때까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여야 될 그 주체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는 동일시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체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들어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돈 때문에 물이 들어서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일시해야 될 주체는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개처럼 여겼어요. 혐오하였습니다. 미워하였습니다. 마치 원수로 대하였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사야에서는 그분은 연한 숭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도 그를 싫어하여 고개를 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겼습니다.
사업에 내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마음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에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품고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둔다는 것은 기쁨의 이유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기쁨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절대라는 이 한자의 풀이는 끊어질 절자와 마주할 대로서 마주대함이 끊어진 것이 절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끊어져 있는 상태가 절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그 기쁨이 절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끊어질 때에 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절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기쁨은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 그 사람이 왜 웃고 있는지, 웃고 있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싱글벙글거릴까? 얼굴이 왜 그렇게 미소 띈 얼굴이 되어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느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땅을 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에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절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쁨. 세상과 상황과 끊어져 있으면서도 넘치는 그 기쁨. 이것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뭐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몸에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너희의 몸에 상처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표면적 이해로는 스테판 집사의 순교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테판 집사는 사람들에게 돌맷질을 당하고 이마에 피가 흐르고 또한 팔다리가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졌더라.
비록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스테판을 해칠 수 없느니라. 마음속에는 어떤 것도 그 심령을 해침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때까지 육신의 상처를 입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것도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파송의 본질적인 삶, 제자의 삶의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송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0장 1절에 70인의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파송의 의미를 다루면서 앞장에는 뭘 말하고 있냐? 예수 따름에 대해서 잘못되어지는 사례 몇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57절, 9장 5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7절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오리이다. 지금 예수님이 길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질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 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따름이 잘못되어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왜 따르는지, 네가 따르려고 하는 목적은 58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집이라는 거예요. 안식처라는 거예요. 평안처라는 거예요. 위로처라는 거예요. 바람과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 쉼의 공간, 그걸 위해서 예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나 집 없어. 나 집 없어. 우리 이종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실 때에 이런 사례를 설명을 하셨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 오면은 집 삽니다.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다들 집을 다 사셨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집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 답변은 뭐예요? 나 믿어도 집 사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의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따름을 잘못 알고 따라가는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갈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장사라는 것은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순위가 2차로 밀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특징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1순위가 예수가 되어질 때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1순위를 둬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보다도 하나님을 1순위에 둬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순위로 두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업을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1순위로 두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1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순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를 찾아오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건지리라. 이 경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름에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 이 땅에 내가 집을 마련하고 또한 이 땅의 관계에 연연해 있는 이 따름은 예수를 잘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파송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체성이 움직여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지면 매화꽃이 핍니다. 얼어붙었고 낙엽이 떨어진 산에 진달래가 창꽃이 핍니다. 파란 잎사귀가 그 마른 가지를 뚫고 피어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겨울 속에 있던 그 식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꽃을 피워라, 잎을 피워라.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매화가 뭘 하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추위를 뚫고 꽃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그대로 매화꽃이 반영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주체성이 이 땅을 온통 덮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산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는 주체성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의 이 주권과 주체성은 나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한 채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안식일 날 예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창조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손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막혀버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손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묶여있고 자녀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은 손이 말라서 하나님의 창조사 이걸 펼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본문 말씀을 두게 되어지면 사실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자기의 생각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머니 때문에 자녀가 망쳐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소년 설문조사에서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설문지를 돌렸더니 80%가 누구를 적었느냐? 엄마를 적었어요. 엄마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체성을 자기 어머니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가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불행하게 하고 자녀를 실패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성을 가진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가진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행복한가? 내가 진정 기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모든 주체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다 관리했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웃음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얼굴은 웃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파송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대나 배낭이나 지팡이나 어떤 사람도 무난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낸다. 우리가 아무것도 그 순간 위급한 순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너희의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이리로 살아왔잖아요. 늑대로 살아왔잖아요. 호랑이로 살아왔어요. 곰으로 살아왔어요. 소처럼 살아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호랑이로 살지 마라. 곰으로 살지 말고 소처럼 살지 말고 양으로 살아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은 사자처럼 위험을 감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슴처럼 어떤 상황이 생기면 빨리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 느린 고슴도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털을 비쭉비쭉 세웁니다.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목자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를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양으로 남아있는 순간, 내가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양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양으로 있다가 곰으로 돌변하고 싶은, 얼굴이 마치 두 얼굴 가진 사나이처럼 곰으로 돌변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때에도 여러분 뭐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곰으로
돌변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양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전대나 지팡이나 배낭을 쥐고 싶을 때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손길을 부르며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위하여서 내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너를 맞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등정 삼각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너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이 험한 것 왜 모르겠습니까? 전대나 지팡이나 배낭이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우리를 풀무장시켜서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풀무장을 하고 살아왔어요. 이것도 저것도 준비하고 갖추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니까? 사람 때문에 짓눌리고 환경 때문에 짓눌리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짓눌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은 뭐예요?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겠다. 너의 기도를 듣겠다. 너의 신음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주일학교 시간에 한 아이가 전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전사님 큰일 났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쪽팔릴 텐데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애야, 너는 미국에 가봤니? 안 가봤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네, 있어요. 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줄 아니? 지도에서 나와 있어요.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단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는 성경이란다. 그리고 우리는 가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다. 그렇게 아이에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왔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뭐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수준 많고 서는 걸 두려워했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진짜 제자로 파송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성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로켓처럼 발사되어져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예수님을 동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예루살렘에서는 끝이 나고 그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잘 아는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 붙들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먹여주셔서 제자의 삶을 보십니다. 아버지 제자의 삶을 보십니다. 아버지 예수를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 권속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버지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세상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이동이 되어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치장함은 치유될지어다. 디스크 치유될지어다. 피부병, 관절염, 내부증, 우울증, 저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불면증, 불안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저리스는 치유될지어다. 이름 모른 통증은 나을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사방의 옥의 삶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묶인 결박을 풀어주시옵시고 얼굴에 기쁨을 돌려주시고 혀 속에 불평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탁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미게 하옵소서. 약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의 습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생 더 주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열심히 소처럼 살아가고 사자처럼 어르렁거려 보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깊은 절망감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제 양으로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무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여우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로 짐으로 끝까지 양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양으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양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로 아버지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주정헌금으로 아버지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혀가 찬송케 하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생터 성경 일독학교 수료식을 노경희 사모님 나오셔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성경이 믿어지는 성경방의 정신 영성은 생터 성경 일독학교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학사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매주 한 과씩 강의를 하였는데 구약은 3월 16일 시작하여서 6월 8일까지, 그리고 신약 12권은 6월 22일 시작해서 9월 7일까지 총 24주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료식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강생들께서 긴 시간 동안 많이 일들이 있었는데도 잘 참여해 주신 부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네 분 모두 소감문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대표성으로 두 분만 소감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신시연 성도님입니다. 여기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칭찬은 고뇌도 춤추게 하고 월급은 대인기피증 환자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의 진빚이 너무 커서 대인기피증 환자인데 나왔습니다. 다 소감을 말하는 줄 알았네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사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는 세계사를 간략하게나마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단편적인 성경의 이야기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게 되면서 성경의 시대의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 교회를 다니면서 어쩐지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슴으로 파답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저 혼자 많은 의심을 가지다가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와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역사구나. 그냥 단군시나 돔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었더니 사람이 되고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그런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화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한 것처럼 저 역시 약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시대의 흐름과 신약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로마의 압정시대의 그 사도들의 행함을 보고 그제서야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의심이 많기 때문에 가슴으로 와닿지 못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6개월 진행하는 교육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직장을 다니고 다른 일정들이 많은데 매주 똑같은 시간에 저녁을 내야 한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고 가끔씩은 너무 많은 양을 한 차시에 다루다 보니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서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누구나 해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부해야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 저에게 감사드리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꼭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이렇게 기회를 부탁하셨는데 너무나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시한 성도님의 학교 동료 교사인 유수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남부교회에 섬기고 있는 유수미라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선생님께서 제자기전교회에 6명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셔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선생님이 저로 인해 또 저한테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다시 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저도 시험생을 통해서 동경부를 제안받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동력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작할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그냥
시간일 줄 알았는데 저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뭔가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배경과 역사를 알면 좀 더 흥미가 오래 가고 좀 더 열정도 생기더라고요. 어성경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시간이었고 사건의 의미보다는 그 성경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성경 각각의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알다 보니까 사건의 의미가 더 잘 와닿고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성경의 시대적인 정리도 잘 되고 성경 전체가 한눈에 그려진다는 게 되게 제일 좋았고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전체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답답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물론 성경을 계속 평생 읽어 나가겠지만 그 읽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이제 기회가 된 것 같고 너무 큰 흐름을 알게 돼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정말 매주 2시간씩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쉬는 시간도 없이 너무 열정 넘치게 강해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고 그 열정이 정말 너무 감사했고 저도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중간중간에 잠도 졸 때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또 할 수 있는 또 제자비전교회 성도님들이랑 또 이렇게 사모님 그리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다른 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생활 감사드리고요. 이제 수료 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김순전 집사님, 용미다 집사님, 진지한 성도님,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료 증서 넘버 2320-145 그리고 시작은 0149 과정 구약 1단계 신약 1단계 강사 노병희 여기까지 듣고요. 수료자 김순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생도 성경사역원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할 때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7일 생도 성경사역원 대표 김가명 부도 다음은 병미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15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준비한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 아버지 살아갈 때에 시냇가의 싱어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이 실질적인 제자의 삶을 일평생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픈 것 치료하시고 막힌 것 떨어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서는 정교인입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파 선교사 기적의 씨앗입니다라는 이 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극동방송에서 전도 목적으로 전파 선교사 후원
봉투입니다.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허락되어 주시는 분들은 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벗어나무로 거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쁜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택하시니 구속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택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만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모든 것만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쁜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택하시니 구속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택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업의 마음을 빼앗기고 건강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남겨두고 또 더 크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고 세상 중심에서 세상 중심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특히 오늘 양육을 마친 수료수 아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